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 (1절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이 스피커를 조금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 스피커는 제 귀에 좀 잘 안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왜 믿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윤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혔던 휘장이 갈라지고 쉽게 말하면 가로막혔던 이 휘장이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느냐? 막 나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막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아갔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몰라서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모른다면 그분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 주에 걸쳐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두 번째, 믿음은 인격체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신뢰하되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함께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이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라합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라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라합이나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 말씀이 사실인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여기 조금 전에는 내가 아노라 그랬죠. 개인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우리가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민 전체를 다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도 듣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이런 사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는 또 아모리족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족의 두 왕 시온과 욕을 또 전멸한 그 사실도 더 어떻겠다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알고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주민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듣고 알았습니다. 다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듣고 알면 뭐합니까?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주민들이 그 하나님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 주민 중에서 그 사실을 듣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라합 한 사람만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그런 큰 일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시작할 때에 또 승리한다는 것이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정탐꾼이 들어온 걸 왕이 알고 또 쫓고 있는데 거기서 발각나게 되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영락 없이 반역자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라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여호와에게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 모두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도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히브리 11장에 기록됐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주 고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4000년 전 사람이죠. 아주 고대 사람이죠. 고대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땀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일설에 하면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요수아나 다니엘이나 다윗 등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린 여러분 결탄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씩 걸치고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리한 쪽으로 한쪽 다리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정말 어떤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세상 쪽 다리를 쓱 들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세상이 좀 잘못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지만 또 하나님 쪽 다리를 쓱 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분리하고 싶다 싶으면 하나님 쪽 발을 살짝 듭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복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계단 한 계단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그냥 물속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뗏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몸에 뜨는 어떤 그런 것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복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일에 실패했다면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력을 잃게 되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다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더니 더 앞에 버티고 나타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일회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함성 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전쟁하는데 이게 성을 정복하는데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굴을 파든지 무슨 성벽을 뛰어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1회째까지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서야 되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또 새롭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지 못하고 서지 못하면 요단강 건너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얼마 전의 승리가 이번의 승리를 여러분 보장하지 않지요.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한다면 요단강 건넌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전의 승리는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의한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대단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쉬운 길을 택하죠. 예측 가능한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서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무슨 일을 마치면 늘 인간의 머리가 먼저 돌아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이 심지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예가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보면 앞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왕 유다 나라는 병력이 5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58만. 그러니까 58만 대 지금
백하고 싸워야 돼. 58하고 100.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00이 이기죠. 근데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병거가 300대가 또 있어요. 이때 이 구수의 쳐들어옴을 보고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한번 보실까요? 대하로 가십시다. 역대하. (11절)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삼의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사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한 20년쯤 흐른 다음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바사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만 대군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못한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바사가 쳐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북쪽 바사 뒤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보내주면서 바사 이스라엘을 좀 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은금을 받은,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뒤쪽에서 뒤통수를 치니까 남쪽으로 쳐내려왔던 바사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순전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방법을 쓰는데 아사가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바사로부터 물러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절 보세요. 7절, 16장 7절. 그때 성년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이런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세상 방법을 취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이 유다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또 사람이 또 회개하면 됩니다. 아, 내가 세상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서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아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10절 다시 보십시다.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처음에 신앙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고,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선견자가 와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으면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장 11절. 아사의 처음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때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했을 때 이 의원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사들이 아닙니다. 점쟁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방법과 그런 것으로 자기 병을 치유하려고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다가 그 병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대조해서 아사왕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매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없는데 갑자기 이 아사처럼 태평성대 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태평성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어려운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서서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서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매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